손으로 해봐. 하면.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김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둘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마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보스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바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또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7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전쟁이 지난 뒤에 7장이 나오는 거고 이 8장은 아마 5장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게 하시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왕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다윗이 해나갔나 하는 것을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장의 말씀 다음에
7장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본다면 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이 다 끝난 뒤에 평안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후회라는 말은 7장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계속 이들이 어떤 그들의 존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았다가 또 공격하고 살아남았다가 또 공격하고 하는 그런 아주 끈질긴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그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빼앗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한 지명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어머니의 굴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주요 도시들 전체를 이렇게 다윗이 다 점령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블레셋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끼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끼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길에다 눕혀놓고 두 줄끼리의 사람,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죽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큰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끼리 사람들, 작거나 노인들이나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살아서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과 모압을 쳤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렇게 탁 큰 한 나라의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게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성을 했는데, 소바는 다메섹 북쪽과 레바논 산지 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의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시 아람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던 그 소바가요, 그 지역이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가장 중심되는 그 소바가 이제 그 유브라데 강까지 와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할 정도로 거기에서 세력이 커졌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그랬는데, 여기 다메섹은요 다메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 남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도 아람 족속인데 자기네 편이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그 구하러 오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22,000명이나 거기서 죽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의 뭐 전력이 어떻고 뭐 군사들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이 철저하게 이렇게 블레셋이든지 아람이든지 뭐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철저한 백그라운드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블레셋, 모압, 아람 어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와도 이방 족속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람도 다 다윗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러 땀을 듣고 그러죠. 여기 하마당 도이는 다윗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보아스의 아들 하다네셀에게도 노래간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금을 받으시고 뭐 그릇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뭐 이거 안 드렸어도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족하신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 표현을 한 거죠. 표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승리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그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또 봉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험한 시험 풍파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헌금이에요. 또 내가 삶 가운데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뭐 찬양단으로 또 아니면 청소하는 것으로 아니면 기도하는 것으로 식사 준비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그런 모든 봉사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큰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봉사, 이렇게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물론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표현까지 같이 했어요. 마음만 드리지 않고 마음과 그가 누렸던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동안에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냥 그 하나님은 놀랍게 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다윗과 같이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으로도 봉사로도 충성으로도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내가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자가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진심이 사라지는 거죠.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거창한 것들을 바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니까요.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그 순수함,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그의 명성이 떨쳐졌다는 겁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이름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의 길을 이렇게 쭉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심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원래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멋들어진 무언가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강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또 우리의 명성이 높아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명성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집니다. 그게 덤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뭐라고 명성이 높아졌을까요? 야, 다윗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역사들을 이제 이방 족속들이 다 침략당하고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살고 그래서 명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것이 선포되는 게 바로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뭐 하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강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질 때, 그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가장 강함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연말연시 모두 건강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지인들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 이제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이셨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고 또 몸도 안 좋다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뭐 그런 기념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그 복음의 은혜가 늘 풍성해지고 선교에 헌신되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강하고 우리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높아지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된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늘 피해 다녔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했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말연시 저희들 건강으로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정 관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다리 아픈 거 하나님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빨리 또 심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또 함께하는 우리 현지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